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답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는 세상요? 답이 없는 세상.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금방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답이 없나 하고 믿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만 믿으면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을 것이다. 답을 구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오늘 이 요셉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오잖아요. 바로가 찾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찾아와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거든요. 인본주의는 무너져요. 인본주의는. 안 무너지면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지. 교회도 보십시오. 요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들어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온갖 세상적인 방법 다 들여와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죠? 예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예배자만 남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본질만 남아요. 본질만. 이게 승리자예요. 생명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기만 하면은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오잖아요. 답 찾으려고. 감옥 안에 있어도 찾아와요. 해결을 여러분 한두 가지 합니까? 보디발의 집도 해결하지. 옥에 들어가니까 옥에서도 해결하지. 바로의 꿈도 해결하지. 나중에 국무총리 되니까 애굽 전체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답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됨을 유지하기만 하면은 빛으로 있기만 하면은 어둠도 물러가고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답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답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답이시기 때문에 답이 되는 사람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준비하셨고 포로 생활할 때도 다니엘을 준비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답이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답이 되는 사람을 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답이 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느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는 자,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맛보던 자, 그런 자들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보면 당장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골리앗 너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다음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만나는 대적들을 다 이겨요. 다.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다. 평소에 습관처럼 해오던 그 작은 승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더 큰 승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이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거 붙잡고, 그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했던 그 경험들, 이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고 최종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맡은 것, 내가 맡은 일, 이거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작은 일인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안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맡긴다는 겁니다. 안 맡긴다. 우리는 뭐 당장 뭘 하지도 않으면서 큰일 내게 맡겨 주십시오. 큰일 안 맡겨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여러분 예배에 막 성령이 임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록 소수의 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시잖아요. 바로왕의 꿈속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또 번민해.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은 꿈꾸고 나면 다 금방 다 잊어버리는데 번민을 해. 꿈꾸고 번민하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돼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번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번민을 하고 애굽의 술객들 다 모아라 그러고 또 풀어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또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예, 만 2년 후에 9,990 몇 년, 만 이게 아니고요. 만 2년 후에, 2년을 꽉 채운 후에 바로 앞에 이제 그 바로 앞에 그 40장 그 뒷절 부분 이어지는 내용이죠. 만 2년 후에 40장 맨 끝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40장은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41장에 딱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죠. 지난 시간에. 더 놀라운 것은 그 풀어진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3일 있다가 술 맡은 자는 술술 풀린다 했는데 진짜 일이 술술 풀렸어요. 그 지위가 회복이 됐고요. 떡 맡은 자는 떡 돼서 죽는다 했는데 진짜 떡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때 14절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든요. 내 해석대로 당신이 잘 풀려서 그 지위가 회복이 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지만 나가자마자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여러분 억울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억울함이 가득해요. 억울한 상태에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속이 다 뒤집어진답니다. 면역 체계가 다 망가진대요. 그런데 억울함보다 더 심한 충격이 뭐냐 하면은 그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혼자 있다는 느낌. 사람이 언제 가장 충격을 받느냐? 정신적으로 자기가 잊혀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랍니다. 잊혀진다는 느낌.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그 존재가 잊혀졌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요. 생명의 은인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7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이나 그 가족들 누구 하나 요셉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진짜 잊혀졌다 생각을 했겠지. 잊혀진 상태에서 또 잊혀졌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치고 정말로 펄쩍 뛸 노릇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높은 고위 공직자 이렇게 옥에서 만나가지고요. 꿈을 풀어줬는데 그대로 또 일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벗겨달라고. 거기 아마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까마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절망의 단계를 지나가지고요. 공포를 느끼게 돼요. 공포를. 예전에 그 선교사 훈련에서 나오는 그 큐티집이 있더라고요. 그 큐티집에 보니까 글이 하나 나와요. 글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거기서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당신이 느끼게 될 감정을 말해 보시오. 이게 선교사 훈련의 교재예요, 교재. 근데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가족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내 존재가 잊혀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눈물이 나더래요. 핍박받고 막 얻어 터지고 뭐 고난 당하고 고문 당하고 이런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그거는 뭐 선교사 되는 그 순간에 각오하면 되는 거고 그보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진다. 내가 잊혀진다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더라. 그런 글을 봤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 도와줬잖아요. 꿈 해석해 줬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사흘 만에 풀려나가게 된다. 정말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또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막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은혜 베풀어달라. 그런데 웬걸 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존재고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억울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었더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금방 한 약속도 일주일만 지나면 혹시 저 사람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두렵고 조금만 연락 안 해도 혹시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죽음 왜 두려워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도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부터 잊혀지는 게 두렵고 또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잊혀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상황은 안 변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고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걸 붙드는 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아요. 사람들 눈빛 살피고 오늘 저 사람 나를 기억하나?
내가 저번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기억해 주나? 그런 거 여러분 초점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에 대한 약속 이런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할 일만 생겨요. 실망할 일만.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절대 은혜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고요. 하나님만 날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만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실망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거리 비행기를 좀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장거리 비행 여기서 유럽까지가 지금은 많이 단축됐어요. 지금 12시간도 채 안 될 거야. 옛날 제가 갈 때는 1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영국까지 간다. 16시간.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 뭐 약간의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외국에 간다. 뭐 새로운 세계 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한 시간 정도 혹은 뭐 1시간 정도는 아, 참 새로운 도시에 가는구나. 이렇게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잡니다. 그리고 또 3시간 있으면 또 깨요. 야, 이제 깼구나. 밥 주겠구나. 밥 주는 것도 먹고. 또 깨보니까 또 1시간 지났어요. 또 자고. 그 다음부터는 지겨움의 연속이죠. 12시간을 어떻게 가나. 사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을 때는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시간이 되면 도착해요. 안전하게 도착해요. 내리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한 약속도 여러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고요. 황당하죠. 그렇게 되면. 아니 금방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나를 실망시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행기가 여러분 날아가듯이 아무 일도 느끼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지금 당장 안 일하느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요셉이 알 턱이 없죠. 그렇지만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일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관계가 또 단절됐다든지 아무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뭐 거래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거래처 하나 뚝 끊기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단절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기적이 막 벌어지죠. 기적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 아니 내가 꼭 일해야 된다고 일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뭘 움직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생각지도 않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잖아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압니다. 왜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거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잊어버렸을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뭐 조금 한 일주일 지나면 아차 깜빡했구나 아는데 2년 시간은 그 똑똑한 양반이 왜 잊어버렸을까?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때가 애굽 역사에 있어서 격동기였거든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의 한 왕조가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셈족 계열의 그 힉소스, 셈족은 그 팔레스타인 그 북쪽 그 지역이거든요. 그 애굽이 셈족 계열에게 이렇게 정복당했어요. 그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점령하는 때가 요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누구라는 겁니까? 힉소스 계열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인과 거의 그 혈통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는 매일같이 피의 숙청이 일어본 왕궁을 막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수년간은 그야말로 여러분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2년 전에 그 기억을 안 까먹고 바로 풀려났을 때 저 사람들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당장 나와라, 그 정도는 이 권한이 있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 그래서 바로 빼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풀려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뭐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뭐 말단 공무원 자리 하나 뭐 해먹거나 그러다가 막 파리 목숨처럼 또 숙청이 됐겠죠. 그 혼란한 시기. 그렇다면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2년 동안 잊혀졌던 그 세월은 그야말로 잊혀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싸개 아래 보호받은 시간입니다. 비록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요셉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시간표 중에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 정지된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답답한 시간이 있으면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간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들 여러분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넌 왜 아직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야. 지금은 과정이야. 축복이 오는 시간이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정확하게 2년이 지나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든 상황이 스탠바이 됐을 때,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 풀라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답이 돼야 되니까. 바로가 오잖아요. 못 푸니까. 애고의 모든 술객들이 그것만 여러분 전문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도 못 푸는 것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왜 까먹고 있었을까? 요때에 요셉의 나이가 30이에요. 30살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지요. 보기 좋네 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쩍 마른 소가요 올라오더니 살진 소 7마리를 뭐 했습니까? 잡아먹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바로가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꿈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잤습니다. 잤는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튼실하고 알이 꽉 찬 7개의 그 이삭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여러분 애굽에 부는 그 동풍은 이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은 보통 3월에서 4월달 사이에 오는데요.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옵니다. 이 사막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불기 때문에 뭐 곡식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 다 그냥 말라 버립니다. 말려 버립니다. 말라 붙으니까 쭉정이겠죠. 쭉정이 7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실하고 실한 7 이삭을 다 뭐 했다 했습니까? 삼켰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이제, 그러니까 바로 꿈을 깼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했다는 건 고민했다는 거죠. 고민하고 정신이 상가롭고 심란하고, 분명히 이게 무슨 계시인 것 같은데, 모든 꿈이 다 계시는 아니라 그랬죠. 계시적 꿈과 객꿈은 여러분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선명한지 아닌지, 도장 찍듯이 팍 찍힌 그런 꿈은 여러분 계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도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신의 계시인 것 같은데, 계시는 받았는데 뭐 할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을 못 하겠어. 그래서 애굽의 뭐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 신접한 사람들이죠. 귀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날씨를 본다든지 뭐 기룡사라든지 이런 걸 예언하고, 또 지혜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무당 중에도 여러분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학선무당, 뭐 신전무당 이런 게 있다면서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석에 있어서는 뭐 일가견인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왜 다 불렀느냐? 어느 놈이 풀지 모르니까. 이 놈이 풀어줄까? 저 놈이 풀어줄까? 그만큼 바로의 이 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이 소 같은 것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왜 해석을 못했느냐? 귀신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야 여러분 입이라도 뻥끗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입을 탁 틀어 막았습니다. 왜 틀어 막았느냐? 이 꿈은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받은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객이나 점술가들이 이거 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 틀어 막아 놓고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이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요새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나이다.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가 이게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막 이렇게 생각이 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려고 다른 술객들 전부 입을 봉해 놓고는 다 틀어막아 놓고는 못 풀게 해놓고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른 술객들이 꿈을 못 풀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기억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도 꿈을 못 풀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그걸 풀었지.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바로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그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초췌했겠지요. 수임을 깎고 옷도 또 좋은 것을 입히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더니 다짜고짜 묻습니다. 다짜고짜 야,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푸는 데 있어서는 귀신이 나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편안한 대답이 편안하다 이 말이 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샬롬. 샬롬. 자, 지금 요셉이 바로부터 꿈의 내용을 들은 상태입니까? 안 들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목숨이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틀리면 어떡하라고 하려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잘 풀릴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바가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삶이 비록 길하든 흉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형통함으로 끝나더라. 이걸 요셉이 터득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보나 마나 그 꿈은 상황이 어떻든 길하든 흉하든 간에 누구의 뜻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시된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안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왕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이 편안한 대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는 상황이야 길하든 흉하든 간에 요셉과 같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오늘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진 소 7마리가 나오더니 풀을 뜯고 있는데 또 빼빼 마른 소 7이 나오더니 잡아먹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튼실하고 풍성한 이삭 7이 나오더니 곧바로 또 쭉정이가 나와가지고 그 다 그냥 삼키더라. 근데 이것들이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흉한 모습이더라. 이걸 쭉 이야기해주고는 해석해 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해석을 못했느냐?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겠지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뭘 강조하느냐? 바로의 꿈은 뭐다? 하나다, 하나. 왕이요. 왕이 소꿈도 꾸고 이삭 꿈도 꾸었지만은 그거 다 하나입니다. 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개념부터 설명을 합니다. 유능한 강사는요, 그냥 막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개념부터 딱 정리해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뭐 한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당신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 7절을 보면요. 성읍에 대우 같은 이런 성읍에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니면 안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발생하거나 불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이다?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먼저 뭐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굽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바로에게 직접 꿈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당들이나 뭐 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해 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접신부터 해야 되죠. 접신부터 하고 뭐 방언부터 하다가 여러분 눈 막 까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 막 셀이 섞어가지고 여러분 한마디씩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된 게 딱 그냥 듣자마자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 개 꿈도 꾸고 닭 꿈도 꾸고 소 꿈도 꾸고 이삭 꿈도 꾸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뭐 한 것이다?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벌써 뭐 한 겁니까? 다 그냥 이렇게 개념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꿈이 꾸어졌는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념 정리부터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올라왔을까요? 단순히 꿈 해석자가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고 훈련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몸에 이미 익숙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17살 때 꿈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게 그냥 가만히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개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말만 해놓고는, 말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말은 하지, 근데 개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일단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사들도 여러분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예언하게 하시고 어떤 사사는 여러분 용맹함을 주셔가지고 전쟁하게 하시고, 다니엘 2장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부어 주시고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늘 여러분 그 종들 여러분 뭐 보고 여러분 뭐 예언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늘 했던 거. 또 옥에 갇혔을 때도 늘 했던 일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도 늘 했던 일들, 문제가 있는 사람 보이면 가서 기도해주고 손 얹어주고 예언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고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점점 여러분 곁에 큰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아무리 여러분 미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어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점점 더 큰 사람,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 손에 붙여줍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게 뭐야 나한테 뭐 이런 걸 맡겨 이러지 않고 충성스럽게 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점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늘 해오던 사람에게는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요,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일입니다. 별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 내용을 풀어줍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살진소 7마리하고 살진 이삭 7개는 뭐다? 7년 풍년이다. 풍년. 그리고 빼빼 마른 소 7마리하고 또 쭉정이 7개는 7년 흉년. 먼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바로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뭐 IMF 왔잖아요. IMF 오고 나서 그전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고. 근데 IMF 한번 오니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건설 경기 힘들어지고 제조 경기 힘들어지고 물론 뭐 이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전에 풍성함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당신이 꿈을 겹쳐 꾸신 것은 2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확정이에요. 확정. 요거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뭐 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옛날에 자기도 꿈을 2번 꾸었죠. 요셉이. 곡식단 12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요 2개와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 요셉이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기도 여러분 풀리는 겁니다. 자기도 풀리고 믿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3절부터 36절에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남들은 꿈도 못 풀어서 쩔쩔매는데 요셉은 꿈도 풀어주고 또 해결책도 내주고 해결책 다 제시하죠. 33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해결책 내용이 뭐냐?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사람을 뽑으라는 사람. 3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요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요셉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술객들이나 뭐 이런 지금 있는 현재 관리들 이런 띵한 것들 말고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 요 꿈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국무총리를 시키든지 책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별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나라 안에 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손발이 돼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들을 많이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라는 겁니까? 7년 풍년 동안 세금으로 5분의 1을 거두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그 당시는 여러분 세금이 10분의 1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 당시 왕한테 바치는 세금이 뭐예요? 11조.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을 배울 때는 11조가 항상 기본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10분의 1을 거뒀는데 지금은 얼마를 거두라는 겁니까? 5분의 1을 거두라. 왜냐하면 워낙 큰 풍년이니까 5분의 1을 거둬도 표가 안 나죠. 그래가지고 각 성마다 쌓아두라는 거죠. 7년 동안 저장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물 위주로 심어가지고 각 성마다 저장해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상추 이런 거 심으면 안 되겠죠. 상추 이런 거 여러분 7년 뭐 저장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물 위주로 다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요셉이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주식을 살 때 요 종목 사라, 요 종목 사놔라, 요 종목 사놔라.
요셉이 여러분 답을 다 던져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인용했던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준비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에이, 지금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장사가 안 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돼. 사람이 안 모여. 잊혀진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 잊혀진 상태.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지. 꼭 뭐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됩니까? 하나님 만들면 일이 되는 거지.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예배자로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관계가 뚫려야 되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 답이 되고 바로가 꿈을 풀라 했을 때 못 풀면 어떡합니까? 시간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맛보는 바로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